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무언가에 대한 호기심이나 궁금증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저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 이러한 생각을 품으면서 사람은 어떤 사물이나 인물 혹은 인생의 여러 사건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면서 살곤 합니다. 서강대학교에 최진석 교수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호기심은 마치 불꽃과도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한 바는 이것입니다. 그것은 호기심이라는 불꽃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진석 교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매 순간 사람이 무언가를 탐구하고 알아내기 위해서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는 것을 습관화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기심을 가지면서 무언가에 대해서 다양한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게 되면 사람은 어떤 사물에 대한 더 넓은 지식, 더 깊은 통찰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정리하면 호기심이 있는 질문은 사람으로 하여금 무언가에 관하여 더 깊이 그리고 더 넓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용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호기심에 관한 통찰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은 매 순간이 질문의 연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중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무엇일까?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의 과정입니다. 가끔은 인생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고 지칠 때면 과연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의심을 품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심이 계속될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의심, 회의감까지도 갖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와 같은 질문의 시간, 의심의 터널을 잘 통과할 수만 있다면 사람은 믿음의 성장과 진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는 질문과 의심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많이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전보다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는 현재 하나님에 대한 질문, 주님의 계획에 대한 질문 혹은 의심 이런 것들을 마음에 품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 단순히 질문을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이 생겨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만약에 지금 그러한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더라도 그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질문을 가지고 의심을 마음에 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신앙의 위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히려 이러한 질문과 의심도 품어보지 않은 채 그냥 그저 흘러가는 대로 아무런 의식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뜨뜻미지근한 신앙 상태를 주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미지근한 신앙,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신앙은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짜 신앙의 커다란 위기는 미지근한 마음입니다. 주님에 대한 무관심의 마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호기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의심이 생긴다 하여도, 회의감이 생긴다 하여도 괜찮습니다.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과정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도록 인도해 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 대한 호기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능력, 평범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호기심과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저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쳤다지,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다던데, 그렇다면 저분이 정말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이실까?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실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 대한 질문과 호기심을 품으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지 몰려다니면서 따라다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지켜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는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자신 있게 선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 19절을 보면 한 서기관이 주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한 바가 무엇입니까?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저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 말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생활, 예수님의 태도,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배우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닮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대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자신이 배우고자 하는 스승의 모든 것을 따르며 살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선언한 사람들, 서기관과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들에게 제자의 길이란 무엇인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주님께서 설명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제자의 길은 예수님으로 인한 불편함을 감내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불편함을 감내하는 길, 그 길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선언한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재 주님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서기관에게 그대로 설명하십니다. 그 내용이 이것입니다. 나는 있을 곳도 없고 잠잘 곳도 없는 초라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한 사람에게 왜 이러한 대답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했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다 들여다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시기에 서기관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에 관한 의미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나를 따르는 길은 그동안 네가 누렸던 그 편리한 길을 다 포기할 수도 있단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성도들은 믿음의 성장을 꿈꿉니다.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진정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내가 그동안 누렸던 권리를 포기하는 길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세상에서 누렸던 편리함도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길은 이 세상 그 어떤 길보다도 가장 복된 길이요, 가치 있는 길이고 가장 참되고 좋은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참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참된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감격이 있고 무엇보다도 예수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삶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일시적이고 사라져버릴 세상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으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힘들고 불편할 때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만족시켜 주시는 주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둘째는 제자의 길은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삶, 그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은 또 한 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 제자 중에 또 한 사람. 아마도 주님을 따르던 여러 무리들 중에 한 명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고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다녔던 군중들 중에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21절에서 주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에 자신이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거부터 하게 해 주시면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러한 부탁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께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목사님 여기 모니터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조금 더.
21절을 읽었을 때 우리는 이 사람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나와서 주님, 아버님의 장례식을 치르고 다시 돌아와서 그때부터 주님을 따르면 안 될까요? 라는 그러한 부탁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녀된 자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상식적으로 볼 때에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부모님이나 가까운 가족의 장례식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만사를 제쳐놓고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 사람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요청에 대한 주님의 대답을 들어보면은 조금은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22절에서 주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일단은 이 말씀의 표면적인 의미를 먼저 살펴보게 되면 영적인 해석도 물론 있겠지만 표면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의미한 바는 이것입니다. 아버지 장례는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에게 맡겨버리고 너는 나를 따르는 데 집중해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상식적이지 않는 대답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아버지 장례를 치르겠다고 말한 그 제자에게 왜 이러한 대답을 하셨을까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 그 일이 중요하지 않은 일이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버지 장례에 꼭 아들인 네가 할 필요가 없어. 나를 따르려면 너는 만사 다 제쳐놓고 나를 따라야 해. 이러한 의미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지 않습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죠.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중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말씀하신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입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부모를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이 이웃사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왜 모르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왜 아버지 장례를 치르겠다는 제자에게 이와 같은 의외의 대답,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지 않은 그러한 대답을 주님께서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자 했던 그 사람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제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진정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누구를 우선순위로 생각을 해야 합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주님보다도 더 우선시되는 것들이 그의 마음속에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보다도 내 가족이 더 소중합니다. 예수님보다도 내 삶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예수님보다도 내 삶의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주님을 따르는 삶은 두 번째, 세 번째 순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중심을 주님께서는 보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조금은 비상식적인 표현까지 사용하시면서 마치 충격요법과 같은 그러한 말로 그 사람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마땅히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 삶 속에 넘버원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중심을 다시금 주님께 재조정하고 조율하여서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가장 우선순위로 모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자의 길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삶, 그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앞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불편함을 감내하는 삶,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우선순위로 예수님을 두는 삶,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는 삶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불편함을 감내하는 것,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이 두 가지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생기십니까? 이 길이 당연한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길을 나는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길이 조금은 부담스럽게 느껴지십니까? 사실 어떤 사람에게나 불편하고 또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누려왔던 권리와 편리함을 포기하는 일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불편함을 감내하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그러했고 바울이 그러했고 또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또한 제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과 고통도 감내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비난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의 담대함과 인내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나를 사랑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정말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는 실제로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고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게 하셨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은혜로,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은혜라고 부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구원은 단 1%도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는 결과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분명 불편한 길이고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제자의 길을 기쁨과 감격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새해에도 참된 제자의 길을 잘 걸어 나가시는 모든 수지강성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의 뒤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은 주님으로 인한 고난을 감내하는 길입니다. 동시에 그 길은 나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주님을 우선순위로 여기는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누리고 있다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이 세상 그 어떤 길보다도 가치가 있고 진정 보람된 길입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때에만 가능합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돼야지라고 애쓰고 애써도 그것이 가능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 누리고 더 깨닫고 더 알게 되면은 우리는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가 되기를 바라기에 앞서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깨닫는 것을 먼저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함께 걸어 나아가는 모든 수지강성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저희를 삼아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주님께서 명하신 참된 제자의 길을 기쁨으로 감격으로 걸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